43번 주지를 사양하는 태도 임간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주지를 사양하는 태도 회당 조심. 회당 노스님의 1025년부터 1100년 지난날 가벼운 병환으로 장강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 전운 판관 이인 의공 하립이 문병차 찾아와 불법의 오묘한 뜻을 이야기하던 중에 만물을 모아 자기로 삼으니 나아가서는 유정과 무정이 모두 하나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의공, 하립 찾아와가지고 불법의 오묘한 뜻을 이야기하던 중에 이 말씀을 누가 한 건지 회당조심 선사께서 하셨다고 보고 때마침 향안 아래에 향안은 향로 아래에 개 한 마리가 누워 있었는데 스님이 자를 들어 개를 때리고 다시 향안을 두드리며 말하였다. 하립이 문병차 찾아와서 그 이야기하던 중에 그 하립이 한 마리인 모양입니다. 만물을 모아 자기로 삼으니 나아가서는 유정, 무정이 모두 하나. 이런 소리 하니까 회당 조심선사께서 자를 들어가지고 짝대기 들어가지고 개도 한 대 때리고 유정이죠. 개는 그 다음에 향로도 한 대 때리고 무정이에요. 개는 때리면 뭐 도망을 가든 짖든 뭐 어떻게 모양을 보였을 뭐 맞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여튼 향로는 뭐 때리면 뭐 소리 났겠죠. 개는 정이 있기에 마음이 있기에 때리자 달아나 버리지만 달아났다네요. 향하는 마음이 없기에 그대로 제자리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공이 대답을 못하자 스님께서 조금이라도 사유가 들어있으면 쓸모없습니다. 어떻게 만물을 모아 자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고 다그쳤어요. 빨리 답해라. 말 아는 소리 잘 하는데 그러면은 저 개는 그렇고 향로는 그렇고 말 그대로 그러면 모아서 자기로 한번 삼아봐라. 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황룡 노스님이 입적하자 승소간에 모두 회당 스님이 도량의 주지를 계승해 주기를 원하였고 돌아가신 게 황룡 스님께서 입적하신 것이 1069년 그러면은 대략 40대 중반에 주지를 하시라고 권한 건데 회당 조심 선사 40대 중반에 법회는 전에 비하여 조금도 손색 없이 융성하였다. 그러나 스님은 성품이 진솔하여 주지 맡기를 꺼려 5차례나 사양하고서야 주지를 그만두고 한가히 지낼 수 있었다. 주지를 하긴 하셨고 그래서 잘 돌아갔다. 법회는 전에 비하여 조금도 손색 없이 융성하였다. 하는 중에 계속 사양하시고 그러고는 결국은 그만두시고 한가히 지내셨다. 그래도 학인들은 더욱 스님을 따랐다. 사경온 사직이 사경온의 자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뭐 성이 사씨고 사경온 담주 태수로 있을 때 대위산이 비어 스님을 모시려 하였으나 이 시절에는 늘 관에서 모시는 내지는 임명을 하는 그런 구조였으니까 태수가 대위산의 방장이라 하든 어른으로서 회당 조심선사 모시려고 하였으나 세 차례나 굳이 사양하고 끝내 부임하지 않았다. 그러자 또다시 강서의 팽여려 기자도 팽여려의 자를 통하여 장사로 부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도록 간청하니 스님은 이에 대하여 사공과 만나보는 일이야 바라지만 태수님 존중하는데 대위산을 맡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조와 백장 스님 이전에는 주지라는 직책이 없었으며 도 닦는 이들은 서로가 한가하고 고요한 곳만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주지의 직책이 있기는 하였으나 임금이나 관리들도 그를 존경하고 예우하여 인천의 스승이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못하고 관청에 이름을 걸어 놓은 꼴이 마치 백성의 호적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이 호적이 한자는 따로 없는데 관청에 이름을 걸어 놓은 꼴이 오늘날은 수행자가 아닙니다.
직책이 백성의 호적이다, 호랑이이고 도적이다, 그런 말을 지금 대놓고 태수면전에다 했을까 싶지만 여튼간에 백성의 호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거보다는 우리 뭐 호적의 이름을 올리다 할 때 그 호적이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백성의 호적이다 그러면 그리하여 관청에서는 심지어 마부를 보내어 쫓아다니고 불러들이니 너 당신이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합니까? 이것이 어디 할 노릇이겠습니까? 팽 기자가 그대로 전하자 사직은 이를 계기로 서신을 보내어 한번 뵙기를 바라며 감히 주지에 달라는 것으로 스님의 뜻을 꺾지는 않겠다는 뜻을 전하니 스님이 드디어 장사지방으로 그를 찾아갔다. 더 존중을 하는 본인이 임명했으니까 너 왜 안 와? 뭐 결국은 그런 꼴이었는데 존중하는 입장으로 가르침을 구하는 입장으로 다시 모양을 바꿔서 쓰니까 스님이 드디어 장사지방으로 그를 찾아갔다. 스님은 사방의 벼슬아치들과 뜻이 맞으면 천리길이라도 찾아가지만 맞지 않으면 십리길도 찾아가지 않았던 것이다. 황룡사에서 개법한 지 12년 만에 암자에 응거하며 20여 년을 지냈다. 천하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도가 있는 곳이라 불렀으니 도처일란지 여튼 말세 큰 스님들의 모범이라 하겠다. 종사다. 종사들의 모범이라 하겠다. 이것도 그러면은 앞에 내용을 보면 빈정거림인 거죠. 말세 자기 가슴에다가 종사랍시고 다들 이름표 달고 다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뉘우쳐 보세요. 44번째 주지를 맡는 태도 조인건울 원통사 조인건울 1009년부터 1071년 누구신지 그 고을의 주지를 사임할 뜻을 표하고 승천사에 수단 스님을 여기는 백운수단 여러 번 나오시니까 연도도 이제 익숙해요. 1025년부터 48 사셨다. 그 법석의 주지로 모셔오도록 바라니 나는 부족합니다. 승천사의 백운수단 스님을 이 자리에 모시세요. 고을에서는 그의 청을 허락하고 수단 스님은 기꺼이 부임하였다. 조인건울 스님이 1009년생이시니까 그러면은 14살, 16살 어린 후배 스님을 더 높이면서 물러나셨어요. 고을에서 허락하고 수단 스님은 기꺼이 부임했다. 젊은 나이에 큰 법을 짊어지고 선배의 선의로 양보한 것은 총림에서 자기에게 바라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통감하였다. 문장이 잠시만요. 젊은 나이에 큰 법을 짊어지고 선배가 선의로 양보한 것을 받아들인 것은 총림에서 자기에게 바라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통감하였다. 일란지 마저 보고요. 그리하여 경건한 자세로 대중에게 임하고 공적인 일에 사적인 일을 개입하지 않아서 종풍이 크게 떨치게 되었다. 이 말도 다 그러면 지금 백운수담 스님이 주지를 잘 하셨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후 몇 해 안 되어서 조인 건울 스님은 물려주고 자리에서 내려온 건울 스님은 쓸쓸한 생활에 실증이 나던 차에 군수가 찾아오자 객승이 된 자기 심정을 토로하였다. 멋지게 내려오시긴 하셨는데 소리일 수도 있는 거고요. 군수가 찾아오자 이제 나는 찾아주는 이 하나 없어. 군수가 가엾게 생각하여 수단 스님에게 이 눈치를 보이자 스님은 웃으며 순순히 허락하였다. 그 이튿날 수단 스님은 법좌에 올라 설법하였다. 수단 스님에게 눈치를 보이자 지금 그러면 후배 된 입장에서 웃으면서 허락한 게 도로 자리를 허락했다는 걸란지 법좌에 올라가지고 다음날 예전에 법안 큰 스님께서 이런 개성을 지으셨다. 어렵고 또 어렵고 어렵고 어려운 일은 정을 버리기 어려움이라. 제일 어려운 일은 던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던지고 나서
미련이 남지 않는 게 제일 어렵다. 정이 모두 사라지면 말끔한 구슬 한 알 밝게 빛나리. 그것마저 다 사라지면 미세한 거 다 지나가면 그럼 그 가운데 신령스러운 게 있다. 구슬 한 알 밝게 빛나리. 방편으로 정을 버리는 일도 옳지 못하니 공덕은 있지만 방편으로 보시를 권하고 보시를 했다. 내지는 포기를 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는 의미로서 옳지 못하니 게다가 방편조차 버리는 일이란 너무도 아득하구나. 이렇게 계속. 대중은 말해보라. 어떻게 하면 정을 버릴 수 있는가? 던지든 안 던지든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할 수 있냐? 미련이 남지 않을 수 있냐? 대중은 말해보라. 어떻게 하면 정을 버릴 수 있는가? 하시고 법자에서 내려와 바로 허리춤에 보찜을 쥐고 떠나가 버리자. 대중들이 깜짝 놀라 길을 막고 만류하였지만 끝내 말리지 못하였다. 중림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를 경외하고 있다. 선배 스님을 당연히 존중하실 테고 뭘 그것 던져놓고 미련 갖느냐 이러셨을 리는 없는 거고, 자 그렇게 던지는 것도 있고 요렇게 던지는 것도 있다 하고 직접 몸소 보이셨다. 도인이고 또 당신 가실 날을 모르지 않으셨을 수 있고 어차피 얼마 안 남은 입장이셨을 수 있겠죠. 지금 주지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했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주석이 잠시만요. 2번 주석 표기가 따로 안 돼 있는데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처음에 주지를 백운수단 스님께서 부임을 한 것이 28이다라고 설림승보전에는 나이가 언급이 돼 있네요. 그거 뭐 길게 하지는 않으셨을 테고 왜냐하면 지금 넘겨준 조인 권울 스님이 한참 지나서까지 계속 또 그렇게 쓸쓸해하고 투덜 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여튼 그러진 않으셨다고 보는 게 좋을 테니까 그래봤자 몇 년 내지는 뭐 1년도 안 되는 시간일 수도 있는 거고 난 버리는 것도 참 훌륭하지만 그렇지만 흔적이 안 남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다. 흔적이 안 남는 건 이제 누가 알아볼 거냐. 버리는 거는 누구나 알아보니까 누구나 알아보는 일을 하는 건 두 번째고 그럼 첫 번째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또 더 어렵다. 45번째 법을 잇기 위해 화제를 피한 황룡해남 스님께서 1002년에서 1069년 여산 귀종사의 주지로 있을 때 잠시만요. 앞에 언급이 좀 됐으니까 요때 귀종사 계시다가 입적하시고 그리고 회당 조심 선사께서 주지 맞다가 끝까지 사양하고 물러나시고 앞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여산 귀종사의 주지로 있을 때 어느 날 밤 불이 나서 절이 온통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다. 대중 스님들의 법석대는 소리가 산골을 진동하였지만 스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다. 계림사의 홍준 스님이 부축해 세우며 불길을 피하자고 하니 스님은 그를 돌아보고 꾸짖었다. 그러자 홍준 스님이 설령 이 세상이 싫다 하더라도 자명 스님의 큰 법을 누가 이어야겠습니까? 그러자 천천히 옷을 고쳐 입고 일어서니 불길은 이미 자리에까지 번져 있었다. 그럼 그냥 그대로 돌아가실 참이었던 것으로 요 뉘앙스는 그러하죠. 이 화제에 연루되어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책임을 제일 어른된 입장으로서 지게 되었는데 고을의 관리가 사사로운 원한으로 온갖 고문을 가하였으나 여러 가지로 상황이 지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입을 담은 채 한마디 말 없이 오로지 단식을 하였다. 그렇게 2개월간의 고초를 겪은 후에야 석방이 되었는데 수염도 머리도 깎지 않았고 뼈와 가죽만이 앙상하였다. 가진 점흉 스님이 도중에 마중 나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목매어 말하였다. 사형 스님, 사형께서 어찌하여 이 꼴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이 속된 놈아 하고 호령하자 가진 점령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절을 올렸다. 태산처럼 동요 없는 스님의 행동은 대개가 그러하였다. 다른 어록에서 이름은 밝혀지지 않은 이제 앞 전대의 스님이 주지 스님이 불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절을 잘 갖추고 그래서 황룡해남 스님이 맞을 겁니다. 황룡해남 스님께서는 그렇게 갖추어진 입장에서 들어가셔가지고 또 임재종을 크게 또 황룡파라 또 불릴 만큼 가풍을 세우고 또 이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절이 온통 불길에 휩싸였다. 그러면 그 절이 이제 지금 명확하진 않지만 불 닥쳤을 때에도 그 다음에 또 옥에 갇혔을 때에도 이제 관에 뭔가 눈밖에 났는지 좀 고초를 겪으시고 그렇지만 모양을 양보 안 하셨다. 태산처럼 동요 없는 그런 모양을 끝까지 견지하셨다. 스님의 행동은 대개가 그러하였다. 46번째 동산 오본 스님의 세 가지 번뇌와 삼종강요 조산 탐장 선사 조산 탐장 스님이 이분이 조산 본적입니다. 조산 본적 선사 840년에서 901년 어차피 추석 보는 김에 19세에 동산양계 스님에게 출가하여 가르침 받았다. 총지를 이어받고 깨닫고 길수로 돌아가 개당한 다음에 조계의 육조 해능 스님을 흠모하여 산의 이름을 조산으로 바꾸었다. 동산양계의 동, 조산탐장의 조 한자씩 따와가지고 조산, 조동종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 꼭 조산탐장 스님의 조자라고 동산양계 스님의 법을 이었으니까 네. 동산양계 스님 그리고 또 조산 본적의 조 탐장이 입에 안 붙어서 그래서 조동종의 이제 시초다. 스님이 처음에 동산 오본 스님의 회화를 떠나려 하자 오본 스님이 당부하기를 내가 스승 운암 스님의 회화에 있을 때 이 운암 스님은 지금 이건 오본 스님의 말씀이니까 운암 담성 스님이겠죠. 요 책을 쓴 이름이 안 붙어서 해원각범 스님이 당신의 스승을 뭐였죠? 누구셨죠? 뭐였죠가 아니라 담당 문준 스님을 이제 운암이라고 호칭을 이 책에서 계속 하고 있어서 내가 스승 운암 스님의 회화에 있을 때 몸소 보경삼매를 인가받고 점을 공부해왔다. 요지를 핵심을 공부해왔다. 이제 그대에게 이를 전수하니 그대는 이 법을 잘 보호하여 이게 지금 이 동산 양계 스님 말하는 거죠. 동산 5번 스님이 잘 보호하여 끊이지 않도록 하고 참다운 법기를 만나면 그대로 전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비밀로 하고 드러내서는 안 되니 세간에 유포되어 우리 종문이 없어질까 두렵다. 참다운 법기를 만났을 때 요점을 잘 전해라. 말법 시대에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혜가 메마르다. 공부해 나가는 사람들의 진위를 분별하고자 하면 진짜 배기를 분별하고자 하면 세 가지 번뇌가 있으니 삼종 삼루 세 가지 번뇌 루가 있으니 기연을 만나거든 곧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사견이다. 근데 한자는 지금 루 견삼루 이는 기연이 제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독의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며 둘째는 정삼루 뜻정자 정삼루 이것은 지혜에 항상 상반되게 있어 견처가 치우치고 메마름이며 셋째는 어삼루 말 이걸 좀 의역을 하셨어요. 사견이고 망정이고 망어이고 망자를 안 붙여도 정은 통째로 말은 통째로 망이다. 견은 통째로 사견이고 삿된 거고 여튼 견해이고
정이고 또 말이고 이게 세 개 합쳐가지고 삼종삼루다. 어쨌든 망어인이 묘리를 체득하였으나 종지를 잃어 마음이 본 말에 어두워 혼탁한 지혜로 흘러가는 자이다. 이 세 가지 번뇌를 잘 알아두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법기, 참다운 법기를 만났을 때 참다운 법기로 진짜라고 보이더라도 쉽게 판단하지 말고 견해에 빠진 것 아닌지 뜻에 또 말에 떨어져 있는 것 아닌지를 잘 살펴야 된다. 그리고 강요에 관한 세 수의 개송을 지었다. 처음은 북치면서 노래함에 대한 개송. 금침에 요거는 같은 자리에서 쭉 말씀을 하신 게 아니겠죠. 그간에 남기신 세 가지 개송이 잠깐만요. 그런 부분은 뭐 어쨌든 명확하지 않지만 개송물 보면 북치면서 노래함, 금침에 두 바늘귀 갖추고 그러면은 침은 한쪽 끝은 바늘귀, 한쪽 끝은 침. 근데 양쪽이 다 바늘귀다. 요런 말씀인 건지. 금침에 두 바늘귀 갖추고 은연중에 좁은 길을 모두 덮었네. 보배 도장은 텅 비어 오묘한 것이라. 보배 도장은 내지는 불법의 인은 여기서는 보인 텅 비어 오묘한 것이라 겹겹의 비단 주머니를 열어주리라. 늘 우리 삼국지에 위기에 당면하면 주머니를 열어보아라. 주머니 3개 주고 3개 다 써먹으면 그 다음 위기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겹겹이다. 아무리 열어도 마르지를 않는다. 늘 그러면은 장애가 없다. 막힘이 없다. 이게 하나의 개성이에요. 지금 북치면서 노래함. 두 번째, 쇠로 현묘한 길을 막음. 밝음 속에 어두움이 엇바뀌니. 밝음 속에 어둠이 엇바뀌니. 노력은 다했으나 더욱 깨닫기 어려워라. 힘을 다하여 진퇴를 찾노라니. 쇠사슬의 그물은 촘촘도 하구나. 요거는 이제 한참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 입장이 도대체 뚫고 나갈 틈이 없는데 하지만 그물은 그물이다. 그러면 꽉 막혀서 절벽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 그거보다는 그래도 촘촘한 그물이다. 근데 물고기 입장에선 답이 안 나는데 안 보이는데 세 번째 개송은 이치와 현상에 끄달리지 않음에 대한 개송이다. 이와 사에 다 자유롭다. 이치와 현상에 모두 끄달리지 않고 돌이켜 관조함에 그윽하고 은밀함은 은밀함일란지 미예요. 은미함은 한자는 끊겼네. 순풍을 타니 잘하고 못함이 없는 터. 번쩍하는 번갯불 따라잡기 어려워라. 깨달았다. 이치와 현상에 모두 끄달리지 않고 돌이켜 관조함에 그윽하고 끊을기가 돌이켜 관조함에 그윽하고 끊고 은미함이 끊겼다. 미함이 끊겼다. 순풍을 타니 잘하고 못함이 없는 터. 애초에 흐름 탔는데 뭘. 그 다음에는 불안할 게 있냐. 빨리 가면 빨리 가고 늦게 가면 늦게 가고. 가서 보면 빨간불에 서 있으면 어차피 도로 만나는데 다른 길로 빠질까 불안한 거지. 이미 앞에 개송하고 이어서 볼 것 같으면 쇠사슬이 촘촘한데 그물이 이미 그물에서 벗어났을 것 같으면 편하다. 번쩍하는 번갯불 따라잡기 어려워라. 생각으로 따라잡으려고 들면 그러면 또 끄달리는 건데 이치든 현상이든. 납자들이 기연을 마주하여서는 번뜩이는 번갯불도 뒤쫓아오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세 가지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앞서서 말한 견해이고 정이고 또 말이고 이제 이러이러한 세 가지 번뇌, 세 가지 그물, 번갯불도 쫓아가기 힘들 정도가 되었을 때 이 세 가지 번뇌는 이미 지나갔는데 뭘.
그거를 어떻게 요렇게 바꾸고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들든 때려잡으려고 들든 번갯불보다 빠르게 지나가면 이미 없잖아. 원각경의 중생은 아르마리의 장애가 되고 보살은 깨달음을 떠나지 못하였다. 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말 한마디에 생사를 벗어날 정도의 큰 지혜를 가진 최상근기가 아니라면 이 경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겠다. 대우 스님이 황벽 기운 스님에 대하여 나중에 황벽 기운 스님은 임재 스님을 수박씩 3번 후드려 패고 거기서 나는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 대우 스님 찾아가라고 대우 스님한테 가가지고는 뭐라 그랬죠?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아무것도 못 알아먹고 뭘 이러니 저러니 함부로 도인을 시비하냐. 거기서 경계가 바뀌니까 너는 황벽 스님이 너의 스승이지 나는 아무 상관없다 하고 도로 보내고 또 황벽 스님한테 가가지고 또 눈이 달라져가지고 주고받는 모습이 이어지죠. 대우 스님이 황벽 스님에 대하여 노파심이 많다 이런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임재 스님이 찾아갔을 때 3번을 다 얻어맞았는데 저에게 허물이 있는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그토록 간절한 노파심으로 너 때문에 수고하였는데 너는 지금 허물이 있고 없고를 묻느냐. 제가 뭘 잘못했나요? 허물이 저한테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무리 봐도 전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황벽 선사가 잘못한 건데 세상에 이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투인 거죠. 결국 투덜거리고 있냐. 그러니까 그 노파심. 대우 스님이 황벽 스님에 대하여 노파심이 많다라고 한 데는 참으로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황벽 스님은 항상 결코 또 다른 생각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비로소 우리 선문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런 말도 너무 입에 다 떠먹여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번갯불이 오히려 뒤쫓아갈 만큼 단박에 이 일은 알고 모르고 하는 건데 선종의 이런 뜻깊은 말을 근기 낮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마음대로 차별하는 마음을 내면서 불법을 일으켜 세우려 하니 역시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해서 동산 오본 스님, 동산 양계 스님의 삼종삼루 요거는 제자 조산 본적 스님이 말 그대로 하산할 때 앞으로 사람을 가르칠 때에는 조심해야 된다. 잘 보호하고 감추어서 비밀로 하고 드러나지 않게 해서 참다운 법기를 만났을 때만 드러내라. 세간에 유포해가지고 유포하는 일이야 불법 유포하는 일이야 좋은 일이지만 안목이 없는 자는 다 자기 식대로 마음대로 차별하는 마음을 내면서 불법을 오히려 무너뜨린다. 진위를 그러면 1차, 2차, 3차 견해에도 떨어지지 않고 정에도 떨어지지 않고 말에도 떨어지지 않을 때에서야 전해라.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조금 부족함은 있지만 대중 가운데에서는 앞서 나간다. 이렇게 이제 상대평가 그렇다고 그럼 너 깨달았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면 곤란하다. 차라리 없으면 없는 거지. 그 다음에 개송으로서 시간은 다 됐지만 그래도 정리하면 북치면서 노래하고 제목으로 보면 북치면서 노래하고 쇠로 현묘한 길을 막는다. 그만큼 적당히가 아니다. 다 틀어 막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이에 벗어났다. 쇠사슬을 벗어났다. 그 다음 개성은 이치와 현상의 이사구불서 끄달리지 않는다. 처음에 북치면서 노래함 요거는 널리 불법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좋은 거야. 널리 이야기를 하는 건 하는 거고
금침에 두 바늘귀 갖추고 은연중에 좁은 길을 모두 덮었네. 보배도장은 텅 비어 오묘한 것이라 겹겹의 비단 주머니를 열어주리라. 그러면 개송이 이제 1, 2, 3이 있으니까 처음 중간 끝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보는 게 맞나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냥 요 개송 하나로 다 끝내는 개송이기도 한 거지만 여하튼 자, 은연중에 좁은 길을 모두 덮었다. 자, 이게 얼마나 가파른 건지는 그저 안 보여주고 이야기 안 하고 보배도장은 텅 비어 오묘한 것이라 도장은 그 유한한 게 아니니까 이 도장은 3번 찍고 나면은 효력이 없습니다. 망가집니다가 아니니까 겹겹의 비단 주머니를 열어주리라. 이 모양을 떠난 유한을 넘어선 얼마든지 찍으면 찍는 대로 다 보배고 마이더스의 손이다. 겹겹이다. 비단 주머니가 역시나 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귀가 솔깃해가지고 나도 그러면 도장 하나 찍힐 수 있는 거야? 분명히 그 말은 거짓이 아니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널리 알리고 그 다음에 도의 길에 들어섰는데 최상근기일 것 같으면야 그 자리에서 도장 찍고 끝나는 거지만 두 번째 개성도 필요 없는 거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밝음 속에 어둠이 엇바뀌니 나름 잘 살고 지냈는데 즐겁게 풍요를 누리고 있었는데 어두워져 버렸다. 왜 나를 이런 어둠에다가 밀어 넣었냐. 원망하더라도 이미 빠진 걸. 노력은 다했으나 더욱 깨닫기 어려워라. 힘을 다해 진태를 찾노라니 벗어날 길은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밖에 없고 쇠사슬의 그물은 촘촘도 하구나. 누구를 날 여기에 밀어 넣었든 나가가지고 멱살은 한번 잡아야겠는데. 그리고 3번째 개송이 이치와 현상 끄달리지 않는다. 이치와 현상에 모두 끄달리지 않고 돌이켜 관조함에 그윽하고 흥미함이 끊겼네. 풍을 다니 잘하고 못함이 없는 터에 번쩍하는 번갯불 따라잡기 어려워라. 그러면 또 나도 번갯불 한번 번쩍은 했는데 영 순풍 탄 거가 맞아? 싶을 수도 있는 거고 잘 봤습니다. 또 쉬었다 정진합시다.